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죠. 너무나도 자명한 그런 그 이야기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예배를 늘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특별히 성경에서 많이 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면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가 나와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가장 큰 계명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가장 큰 계명과 예배가 직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장 큰 계명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이거하고 병렬되게 지금 언급되는 게 뭡니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 이게 지금 같은 그런 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번제물과 기타 제물은 우리의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 서기관의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왜냐하면은 네가 예배가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칭찬을 하시지요. 12장,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삶의 행위와 예배의 행위가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까? 사랑의 행위가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 그걸 잘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를 해 주십니까? 사랑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나요? 우리의 예배에 뭐가 담겨야 되는가요? 바울은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몸이라고 그러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위예요. 우리의 행위가 담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진정한 예배, 올바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가서는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7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서는 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올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강력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가서를 주목을 해요. 그러나 이 말씀들 못지않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도 굉장히 중요해요. 진정한 예배가 뭐냐? 예배 정신, 예배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법정 공방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소송을 벌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니까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법정에 출두하여라. 고소할 일이 있거든 산들에게 말하여라. 언덕들에게 진술하여라. 산들아, 이제 하나님의 진술을 들어보아라. 땅아, 배심원 땅아, 들어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고소한다. 이스라엘을 고소한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고 그리고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재판관처럼 지금 삼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곧바로 원고로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역사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돌아보게 됐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혔느냐? 너희를 지치게 했느냐? 대답해 보아라. 나는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너희를 건져주었다. 종살이하던 너희를 큰 값을 치르고 구해주었다. 너희 길을 인도하라고 모세를 보냈고 아론과 미리암까지 함께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더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할 말이 없었어요.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 어떤 관계예요?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그 관계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익 관계가 아닙니다. 은혜의 관계지요. 언제나 은혜의 관계. 나에게 베푸신 구원,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 나를 이끄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그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은혜의 관계 앞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모든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마땅히 온전하게 예배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온전하고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예? 여러분, 이들이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매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은 사실은 진정으로 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묻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이미 주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11절입니다.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드릴 때마다 언제나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12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럼 우리가 이 내 마당만 밟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마당만 밟는다고. 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당만 밟고 있구나.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있지 못하구나.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13절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그 다음 말씀이 이제 핵심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거룩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렇게 순하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선한 사람 같은데 실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악으로 너무나 얼룩져 있다는 거지요. 전혀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셔요. 하나님이 정말로 찾고 계신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반문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좀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의 죄가 이렇게 주홍 같은데 제사를 드리면은 너희의 죄가 흰눈처럼 희어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아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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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만 제사 드려도 소용이 없대요. 그리고 너희가 순종을 하면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여기서도 말씀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이사야서 말씀과 이 미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마음에 깨닫고 마음에 쿵 하고 부딪히는 이런 주님의 안타까운 그러한 그 말씀이 나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미가에서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으신 그 정한 의무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 축복의 약속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혹시 오해할까 봐 좀 덧붙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의 그런 그 요구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지요. 심지어는 우리 이익을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경배의 대상이고 존재의 근원이셔요. 하나님과 이때에 있으면은 하여간 무조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내부가 얼마나 엉클어져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질서한지 그 혼란스러움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허물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야 됩니다. 재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엉그러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그러한 그 영적인 무질서가 온전하게 질서를 잡게 되는 거지요. 미가 선지자는
주전 750년부터 690년 사이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요, 미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우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미가는 쟁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문서 예언자, 기라성 같은 문서 예언자 4인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4인방이 누구냐 하면은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그리고 미가예요. 미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가 당시의 유다 사회는요, 너무너무 부패했어요. 불의했어요. 참을 수 없을 만큼.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 예배는 온통 가식과 형식으로 가득 찼어요. 특별히 왕실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입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 버리실 정도였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엄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메시지 성경을 보다가 예언자에 대한 아주 뜻깊은 그런 그 정의를 발견하고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언자가 누구냐?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운 사람, 예언자예요. 예언자의 말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말이에요. 하나님을 힘입은 말이고 하나님의 열정이 서린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의 말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언어로 표현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려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너무 생생하고 너무 멋진 그런 그 정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엉클어진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엉망인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 잘못된 것을 견책하시고 그걸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와 같은 분이신 거지요. 그래서 예언자의 말씀은 두려운 말이고 능력의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언자 미가가 말씀을 해요. 이 예언자 미가는요, 당시 유다 사회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세워지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가져라,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유다, 우리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몽땅 거짓 예언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런데 미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 엎은 밭이 되고, 시온은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가 왜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 그 종말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거짓 예배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거짓 예배의 상징이 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예배가 갱신이 되고 새로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진정한 빛이신, 7장 8절에 보면은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건물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어두운 데서 광명으로 이끌어내실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야 된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예배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이 세 가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나왔는데 이 예배의 정신을 꼭 붙잡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정한 예배의 정신 세 가지를 일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 마틴 루터는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예?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정의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그걸 알아야 정의를 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은 정의 이러면은 되게 딱딱하고 어렵고 우리하고 좀 별 상관이 없고 이런 그 말씀처럼 여겨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고쳐주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아멘, 쉽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는 아멘 하지만 정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야, 오늘 되게 어려운 얘기, 우리 삶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여러분, 정의가 어려워요, 실제.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가장 큰 속성.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하고는 완전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은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정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불의와 불법과 불공정이 만연한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행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2022년 우리 시대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회자가 한 분이 있어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인데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성경적인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사회 속에서의 올바른 관계를 말한다. 올바른 관계는 곧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의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정의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을 행하는 정의이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루시는 정의다. 우리 사회는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 첫째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관대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정의를 놓쳐버린 것이다. 둘 중에 어느 한쪽도 포기하면 온전한 사랑과 정의는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정의는 중요해요. 사랑, 이 사랑이 궁극적으로 정의의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드러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올바른 예배 정신 첫 번째는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저는 범위를 조금 더 좁혀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기후위기 속에서 정의의 문제를 조금 좀 여러분들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정의는요, 기후위기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후위기는 사회적 정의는 물론이고 생태적 정의의 문제를 동시에 포함을 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후위기의 1차 희생자가 누굴까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1차 희생자입니다. 여러분이 기후위기는 세계의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불평등을 얼마나 더 심화시키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후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맞아,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편적 문제라고 언뜻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현실은 불평등의 극대화로 나타나요. 예? 불평등한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회적 약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더욱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혹독한 삶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벌써 낮에 더워요. 이제 여름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찾아올 터인데 막 35도가 넘어가고 36도, 37도, 심지어는 정말 더울 때는 막 40도까지 갈 것 같은 이런 아주 그냥 엄청난 불볕더위가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에어컨을 좀 더 세게 틀겠지요. 밤에 자면서도 틀겠지요. 그러나 전기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긴 여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이겠습니까?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에너지 약자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 문제가 지금 엄연하게 작동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위기 때문에 생겨난 기후재난의 직격탄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여러분 투발루 같은 데는 지금 해수면 상승 때문에 20년 정도 지나면 나라가 완전히 잠겨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섬나라가. 여러분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 목축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데 가뭄이 심각하게 지금 찾아오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도 힘든데 더더군다나 힘든 사람 누굴까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목초지를 찾아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갈등이 생길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족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다 대두가 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막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잊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다. 또 다른 이름은 정의다.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은 오늘 이 기후위기 속에서 보면 생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실까요? 내가 만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너희들 보존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 공동체적인 연대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바로 생태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환경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앞서서 이 일을 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는 정의를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기꺼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시편 말씀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해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지요? 밤에 동초 서보셨지요? 얼마나 그 시간을 손으로 헤아리면서 끝나기를 기다립니까?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123편에 보니까 또 이렇게 노래해요. 123편 1절 2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예요. 송아지를 드리느냐, 황소를 드리느냐, 비둘기를 드리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하는 자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그 은혜를 구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할 수 있다. 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진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아름답게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 세상이 살아나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